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해 222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로 22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길르앗 산을 향하여입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야곱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달았고 이제 야곱이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동의하고 모든 일을 이제 원하는 대로 하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에 이제는 다 준행하라 하는 그 명령에 스스로가 순종하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와 의논하고 그리고 즉시 순종하며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17절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어났다가 바야쿰입니다. 바야쿰. 바로 진리와 연결해서 성령으로 일어나 앉는다는 것이에요. 일어난다. 그것은 기운차게 일어난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결의를 가지고 일어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일어난다라는 것은 안 되던 일이 이제 하나씩 풀리고 되기 시작하는 것도 일어났다. 부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부활하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이 모든 것은 이 쿰에 일어난다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표정 하나 바꾸는 것도 쿰에 들어있습니다. 매일 인상 쓰고 있다가 웃으면서 밝아진다면 그것도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내가 내 죄를 누구에게 미안합니다 이런 말 못하다가 어느 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합니다 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도 쿰입니다. 하지 못하던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쿰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삶에서 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나옵니다. 자식들은 물론 여러 자식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빠네이루는 것은 빼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 것들을 말해요. 에트 자식들을 하고 에트 뭐뭐을 이런 조사가 붙었는데 이 에트라는 것은 모든 것에 알레프부터 타부까지입니다. 배우면 목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트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란 뜻이 있고 배워서 목적을 갖다 이렇게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 것들에 대한 배워서 목표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내는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말하고 또 두 시녀, 그쵸? 두 시녀를 말하는데 그 시녀들을 바로 조력자, 이슈아라고 합니다. 이슈는 남자, 씨를 줄 수 있는 남자를 말하고 이슈아는 여성 조사가 붙어서 씨를 줄 수 있는 남자를 향한 것, 향하다. 그것을 향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조력자가 돼요. 남자들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이슈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다. 가장 먼저 낙타라는 물론 사막에서 가장 먼저 모든 일을 짐을 옮기고 사람을 태우고 다닐 때 낙타를 태웁니다. 이 낙타는 가말입니다. 가말은 보답하다, 보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그것 내 정신에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향해서 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보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보답해야지 하고 이제 모든 일을 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 그것은 보답하다 이런 뜻이 있고, 이 태우다는 나샤입니다. 나샤는 기분 좋게 올리다, 올라타다, 물론 올라타다 그런 뜻이 있죠. 낙타에 올라태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분 좋게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고 그 말씀을 내가 정신에 세운 것들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위풍당당하고 올라지며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야곱이 한 일은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얻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 곧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밧단 아람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의 집 이삭에게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얻었다, 라카시는 획득하다, 물질, 재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내들을 먼저 태우고 자식들을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물들, 재산들, 가축과 또 모든 것 뭐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실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얻은 바 할 때 아세르입니다. 아세르는 획득하다, 무엇인 바 하는 관계대명사인데 그것은 바로 정직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얻은 재산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직해지고 하나님과 형통하게 직진하고 나아가는 그 아세르가 바로 가장 귀한 재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모든 가축이라는 것은 미크네후라고 나옵니다. 이 카나라는 것은 가축, 소유물, 재산. 카나는 재산도 돼요. 그 시대에 물론 가축이 재산이죠. 우리도 옛날에 소가 몇 마리다 그러면 그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시대에는 가축이라는 것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가축 하나라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가축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죠. 그러니까 벙어리예요. 말을 못해요.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가축이라는 것은 빼헤마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것은 벙어리라는 것이 나와 있고, 여기서 카나는 짐승인데 게으르고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혈기를 부리고 조금만 나에게 잘못하면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가축이 하는 일이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하는 일이 가축이, 짐승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짐승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모은 것들이 다 내 속에 어떤 것들입니까? 거칠고 혈기 부리고 자기만 알고 남에게 위협하는 그런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축이라고 말하고, 모든 소유, 재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얻었냐? 밧단 아람. 물론 라반이 사는 동네가 밧단 아람이라고 했고, 이 밧단이라는 것은 들판, 평야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 그 동네 이름이 밧단 아람이다. 그래서 이것은 평야, 평지를 말하고 평지 그곳에서 이제 양을 먹이고 했댔는데, 아람, 파단과 아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 파단에는 어떤 뜻이냐? 몸값을 치르다, 해방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밧단 아람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소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하시고 내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줬을 때 아람, 높아진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아진 사상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 가축은, 내가 소유가 됐던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깨달았던 것들, 그리고 내 속에 짐승 같은 속성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평지에서 몸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사선으로 높아진 다음에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죠. 그리고 가나안이랑 케나안은 낮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낮추는 자리,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높아지고 그 말씀의 고귀함을 알고 내가 소중함을 알게 된 자는 낮아질 수가 있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자리로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야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비유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진리 안에서 양육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비는 아버지란 뜻이 있고 양육자란 뜻이 있어서 진리 안에서 내가 양육받은 것, 그것을 바로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낮아져서 양육받은 것,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걸음을 걷습니까? 이삭에게로. 이삭은 이차크, 그것은 웃음입니다. 성령 안에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향해서 이제 걸음을 걷다. 여기서는 가려 하다가 처리하다, 경영하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야곱이 아내들을 다 태우고 짐승들을 다 이제 몰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지명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현재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거듭나고 완전히 대속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낮아져서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을 내가 책임지고 그럴 때 진정한 성령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처리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차크라는 성령, 이삭은 성령으로 생명을 책임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성령을 받게 되면 정말 가장 귀한 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그것을 책임지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히고 훈련하며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성령의 웃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왜 갑자기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면 먼 곳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며칠을 지나서 양털을 그곳에 가서 깎는 것 같은데 바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깎다라는 것은 가자즈입니다. 가자즈는 깎아내다, 베다. 양털, 양은 어떻습니까? 이 초는 유순하고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연약한 것들을 말하고 성령 안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 그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책임져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다 베어내는 것이에요. 잘라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짓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내가 더 기도를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고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 나의 부족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성령 안에서 내가 깎아내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깎아내게 되었다. 그렇게 걸음을 걸었다라고 말해요. 이 라반은 외삼촌 라반이지만 이 라반이란 자체는 벽돌, 희다, 깨끗하다, 주변 환경이 깨끗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고 희게 되면은 내 속에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정을 지켜주는 신이었나 봐요.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우상이었죠.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정을 지켜주는 신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제 드라빔, 여기서 라파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근으로는 라파, 드라빔에서 라파인데 그것은 약해지다, 늘어뜨리다, 긴장이 풀리다, 그런 뜻이.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고 하지만 원어로 말하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그 신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연약해지죠. 신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해지고 긴장이 풀리고 늘어뜨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우리 집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 이 집이라는 것은 베이트, 집도 있지만 우리 가정도 되고 또 우리의 가문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무엇으로 지켜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드라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람 사람이라고 나와요. 물론 외삼촌 라반이라고 그냥 나오는데 아람은 아까 높아진 것이죠. 배워서 사상이 높아진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더 높아진 것,
그런 것이 바로 누굽니까? 라반. 성령으로 희고 깨끗하고 반듯한 것을 말해요. 그 어떻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반에게 할 때는 높아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서 이렇게 점점 더 높아지고 사상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반듯해지고 또 환경을 깨끗해지고 또 성결해지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설명할 때 이 거처를 말하지 아니하였다가 네게드는 모든 것에 명백하다, 깨끗하다, 또 알리다. 그러니까 라반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떠났더라. 여기서 가만히를 레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떠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떠났다가 여기서는 가나부입니다. 가나부는 드라빔을 도적질했다 할 때 이 도적질과 똑같은 단어예요. 도적처럼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떠났더라, 훔치다, 슬그머니 몰래 빠져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혼자만 나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나 혼자서 그 말씀을 지키고 깨달아 나간 것도 이 가나부에 들어 있습니다. 그가 도망하기 때문에 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원어에서는 바라후 후 그가 도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는 이제 알리고 온 것이 아니라 몰래 도망 나왔기 때문에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그의 모든 소유 아까 말했죠. 아내와 아들들과 또 가축들과 또 가축이 아닌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강을 건넜다. 이 강이 나하르입니다. 나하르라는 것은 강을 말해요. 그리고 흐르다, 달리다, 빛나다. 내 속에 있는 아까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주 안에서 익히고 훈련하는 모든 소유에서 아세르, 정직하고 행복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흐르고 달리고 빛나게 되는 것이죠. 흐르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것을 넘치게, 풍성하고 넘치게 흐르고 또 막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내가 배우고 그것을 전수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흐른다 그런 뜻이 있고 흘려보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달리다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움직이는 것이죠. 전속력으로 이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예배드리는 것이나 모든 행함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달리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빛나다는 반짝반짝 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말씀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내가 전속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고 빛나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강을 건넜다. 이 강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건너는 아바르입니다. 아바르는 통과하다, 강을 건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인 그러잖아요. 이브리라는 것이 건너다, 통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 이 얘기는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이브리, 건넌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건넌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한 이 모든 과정을 강을 흐르고 달리고 빛나는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됐을 때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합격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합격하고 통과하고 또 진정한 통과는 뭐예요? 겸손해졌을 때 겸손해지고 내가 나를 낮출 때 모든 것들이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나를 낮추고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말씀이 흐르고 진리가 흐르고 또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할 때 사람과도 통하는 거.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도 통합니다. 또 사람과 통하게 될 때는 어때? 영적인 통함도 있고 물질도 통하게 돼요. 하나님과 모든 것이 형통하면 물질도 형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넜다. 그리고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했다 라고 나오는데 오늘 말씀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이라는 것은 깔랄은
벗겨내다, 뒤집어 이제 모든 똥을 굴려내다, 이런 갈란이라는 단어는 벗겨내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모든 것을 통과하게 될 때 내 속에 헛된 것들을 다 벗어내고 굴려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향하여 도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아내들과 함께 길라산을 향해서 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길라산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 속에 벗겨내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된 우리 모든 것들, 그럴 때 진리 안에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벗겨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도망했다. 스스로 빗장을 잠그고 나 혼자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하고 나 자신을 빗장을 잠그는 그 상태로 장애물을 피하는 그 상태까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